부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목입니다. 부활 주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종교도 시작한 사람들이 부활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좀 큰 종교라 하는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이죠. 부처님도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요. 유교라고 그렇긴 좀 하여튼 그런데 공자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거기도 딱히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세계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시작하게 하시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절을 한 4일 5일 동안 쉬진 않죠.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보통 부활절 때도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설날, 추석이 명절이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보통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때가 이제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오늘만 보도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원래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주일로 보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낼 겁니다. 그래야 오늘 진행되어지는 순서들이 있으니까. 원래는 야외 예배에 가서 야외에서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드리고, 우리 야외가 있어요. 맨 위에 옥상에서 이제 야외에서 할 겁니다. 이따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그 앞인데 오늘 그래도 부활절이라서 누가복음에 있는 부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여인들이 처음에 봅니다. 여인들이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 속에 있는 관을 열고 기름 바를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불가능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무덤이 있으면 여기는 혼자 딱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라 보통 가족묘예요. 어떻게 보면 조상 대대로 그 안에 다 시신을 넣는 그런 가족묘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경사가 짙고 이렇게 돌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보잖아요. 이만한 돌을 넣는데 이 돌의 무게가 2톤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져서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무덤문을 닫으면 이렇게 굴려 내보내서 닫는 거예요. 요거를 끌어올리려면 이게 한두 명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 지금이야 포크레인 갖다가 샥 끌으면 쉽긴 하겠지만 당시에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해요. 그냥 간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 시신에 기름 발라드리려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원래 예언되어진 말씀 있잖아요. 메시아가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 말을 누가 알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압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모함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얘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군인이 지켜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갈보리 산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다가 군대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뭐예요? 보초를 서는 거예요. 특히 사흘째 되는 날에. 왜? 훔쳐간다고 했으니. 만약에 훔쳐가면 큰일이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만약에 시신이 사라졌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호를 아주 대단하게 많이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0이에요. 그런데 갔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거라고요.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봤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사건들은 뭐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랬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좀 성격이 이렇게 급하시거나 불같은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분이 원래 빠른 분이 계셨었는데 이사 가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갔어요. 누가? 베드로와요. 제일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게 불같은 분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사실 필요하긴 해. 그냥 막 덤벼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셔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고 왔다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도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요거까지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에이, 뭐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났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배경이 좀 길긴 했는데 뭐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그날의 그들 중에 이제 그 여인들의 부활했다는 말도 들었고,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좀 들을만 하긴 한데 제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리가 없어요. 네, 없어졌다라는 것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지금 둘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25리 되는 데가 2km 정도, 아니야 10km 정도 떨어지. 여기서 광주까지 거리가 10km, 좀 뭐 짧은 광주는 그렇지만 좀 저가는 10k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길을 가다니. 한 사람은 여기 이름이 나와요. 18절에 글로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무덤 있잖아요. 예수님에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그 24절 10절 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이거든요. 그 마리아의 남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부활함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 남편이 안 믿어. 남편이 좀 믿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 거야. 자기 부인이 와서 직접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뭐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안 믿어. 듣지도 않아. 원래 잘 듣나? 부인의 얘기 잘 들어요? 남편들이? 아니면 남편의 얘기를 부인들이 잘 듣나? 잘 안 들어요? 하여튼 뭐 잘 들어줍시다. 하여튼 그런데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보통 학자들은 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굳이 넣기가 좀 그래 민망해서 안 넣은 사람인데 여기도 누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말 콧등으로도 안 듣고 고향으로 가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는 그러한 제자니까. 그래서 글로바와 누가일 가능성이 크다. 글로바는 확실한 거고요. 이 글로바는 아까 그 마리아의 남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조이 맥돌이라는 주석가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덤의 인봉이 끊어졌다. 아까 돌로 굴려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래요? 인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확실하게 열린 건 확실해요. 인봉이 끊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무덤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돌을 누가 옮겼을까? 이건 여자들이 가서는 도저히 못 느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어도 아마 일단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까 누가 있으니까?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군대 지켰다가 도망간 병사들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매수해가지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군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자기들이 죽어요. 당시에 로마 군대는 그냥 다 즉결처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돌을 옮길 수가.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다 도망갔죠. 꽝 지진 소리가 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래서 50일 후에 무엇은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안 믿었어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빈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고요.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얘기해서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경험해봐야 알죠. 근데 사실 우리 부활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일단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엠마오라는 이 엠마오는 모른다라는 뜻이래요. 알지 못하는 길.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갔다. 글로바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결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영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항상 슬픈 빛을 떼요. 얼굴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근심 얼린 그들이 밝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 말고요. 우리 세상 사는 게 항상 피곤하니까. 다 피곤하죠. 저도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피곤하세요. 근데 피곤하세요. 저도 화장을 좀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화장을 하니 요즘에는 피곤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가? 피곤한 거 말고 여러분 피곤한 거랑 좀 근심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근심 어린 빛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영적으로든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따가 그 성경 퀴즈 대회도 게임하고 하면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저거 가요 개사 중에 근심을 털어놓고 그 찬양은 아닌데 그 가사는 좋아야 돼. 가사는 하여튼 뭐 근심을 털어놓고 기쁨으로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도저히 못 25절에 보면 미련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프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